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 강단의 거성 지역교회를 통한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부산성경침례교회 조도희 목사가 전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한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염원,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릇이 필요한데 그것은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온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있었죠. 사도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가 있죠.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초대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사도들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라오디게아 마지막 때에는 주로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지역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실행에 옮기시는 것입니다. 가르침이 목적이죠. 성도들은 잘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섬길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있고 또 세상적인 방식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경영 원리를 잘 배우고 습득을 해야 됩니다. 지혜 없이는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학위를 수료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많은 가치 있는 자격증과 면허증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바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 방식이라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매니지먼트하고 또 내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한 방법은 청지기 의식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나는 순종해 드림으로 해서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도록 내가 맡기는 것이죠.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신의 의미가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물질에 대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요. 그 물질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자원들, 내 이성이라든지 지력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그런 것들 있죠. 다 어디에서 왔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 11조입니다. 그 헌금이라 그 말이죠. 처음에는 부담이지만은요, 그것은 대단히 커다란 버팀목이에요. 특권이라고요. 특권. 성을 쌓을 때는 괴롭다고요. 왜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도 그냥 적당히 쌓으면 되는데 아주 견고한 성벽을 쌓거든요. 성벽을 잘 쌓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자유가 보장이 되어집니다. 삶 전체가 보장이 돼요. 성 밖에서는 수없이 많은 적들이 불붙은 화살을 쏘아대지만은요, 다 막아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막아낸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11조에 대한 그 첫 번째 개념이고 그 관념인 것인데 그렇게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의 의무는 모임에 대한 의무예요. 모임에 대한 의무. 이 지역교회가 정한 그 정규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성경 침례 교회 같으면은 4번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 3번 모임이 있고요. 또 수요일에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모임이에요. 그 최소한의 모임에 참여를 할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삶의 최저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내려오는 교회의 좋은 전통입니다. 예. 처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부담스럽다고요. 그 의무에 참여하는 것은. 그러나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은 그 모임의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인 모임이라고 한다면, 성경적인 모임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혜이고 잔치이죠. 곡식 창고를 개방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 창고를 완전히 개방하고 가지고 올 수 있는 모든 그릇들을 다 가지고 와서 담아 가라고요. 퍼 가라고요.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통 가져와가지고 거기다 담아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어떤 사람은 막 20톤 트레이너 그거 몰고 와가지고 그 트레이너에다가 다 싸가지고 다 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빈손으로 가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는 않는다. 전제 조건이 무엇이라고요?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죽기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 설교가 끝나느냐? 언제 성경 공부 준비가 끝나는 것이냐? 여기 올라올 때 끝난다고요. 올라올 때. 예. 자, 그것이 한 부분이고요.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모임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최선으로 잘 살피죠. 그래서 조금 전에 살펴봤지만은 주의 만찬 준비하기 위해서 또 침례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섬긴다고. 그렇게 해서 그런 혜택을 우리가 잘 누리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의무예요. 11조와 헌금의 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모임의 의무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11조 하지 못할 상황에 있다고요. 언제 그런 것이냐? 먹는 것에 있어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11조 할 수 없다고요. 그 상태가 되지면 또 모임에 정상적으로 참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적으로 그 모임에 참여하면 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일해야 되고 그 시간에 돈을 벌어야 됩니다. 또 몸이 형편이 허락하지 않아가지고 참여할 마음은 있는데 참여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군대 가 있는 형제들 어떠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군에 가 있는 형제들은 빼놓지 않고 기도하죠. 예. 참여하고 싶어도 상황이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예.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다양한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정작 본인은 제일 먼저 그 지역 교회의 그 의무에 대한 그 부분들이 나를 통해서 충족이 되어지는가? 안 되면은 그것이 기도 순위 1순위예요. 여러분의 기도 순위 1순위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성경에서 보장하는 모든 약속들, 모든 언약의 그 말씀들 있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한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위축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지역교회에 대한 본질, 그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받으시고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받는 것이 직접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 지역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기를 바라시고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분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 땅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또 지역 교회를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식에 도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도들부터 시작해서 목사와 교사들,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그 가르침을 잘 받음으로 인해서 계속 도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역교회가 할 일이에요. 이상하게 돼서 이 마지막 때에는 정말로 지역교회다운 지역교회를 찾아볼 수 없게 돼버려 가지고서 지금 무슨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신학에 온통 물들어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를 찾아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일수록 우리는 지역교회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잘 갖출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마련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비유를 하는데 물고기와 물입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 그 생각조차 할 수 없는데 요즘 많아요. 그런 사람 많다고요. 물이 없어요. 그 물고기의 신분이라고 하면서 팀을 떠난 축구 선수예요. 기량도 막 탁월하고 여러 가지 재주도 있고 그 지구력도 뛰어나고 하는데 참여할 팀이 없어요.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학교 나가지 않는 학생과 마찬가지고요. 아주 탁월하게 지식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데 가르칠 기회가 없는 교사들 마찬가지예요.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데 자격증 갖추고 있고 잘 하시는데 가르칠 여건이 안 된다. 바로 그것이 지역 교회에 갖는 특성입니다. 지역 교회를 통해서 그 머리와 몸이 잘 결속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십니다. 그래서 지역 교회를 형성하는 멤버들의 모임, 그 모임은 강한 결속이에요. 우리 수요 기도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지역 교회를 위한 기도, 제가 빼놓지 않는 교회가 목자와 성도들 간에 강한 결속이죠. 목자와 성도들 간에 강하게 결속해 주시라고 계속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지역 교회를 통해서 실현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고백이 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사실로부터 접근을 하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믿기만 할 뿐이에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접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믿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변화가 생겨요. 그때에 거듭나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고요. 나의 성경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고백인데 하나님의 권위는 그분의 말씀에 있습니다. 동등한 권위예요. 직접 만나서 나에게 명령을 하신 것하고 내 핸드폰으로 문자로 해가지고서 이런 거를 해야 된다. 1번, 2번 두 가지 하라고 주셨을 때에 음성을 듣지는 않았지만 동일한 권위예요. 그 두 분의 권위가 그 나의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은 성경을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존중할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면 지역교회 그러면 제일 먼저 목사부터 떠올린다고요. 목사의 교회, 이 관념에서 빨리 탈피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탈피해서 내 교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교회,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교회는 부산 성경침례교회예요. 다른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면 왜 그런 것인가? 여러분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 하나예요. 여러분이 참여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다고요. 수많은 가정 중에서 어떤 가정이 가장 소중한가요? 물어보나마나 해요. 여러분이 소속되어 있는 가정이라고요. 왜 그렇죠? 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식들이 있고 내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것이죠. 비록 사글세 산다고요. 비록 볼품 없다고요. 비록 자식들이 배운 것이 그리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고요. 상관없어요. 그거 가지고서 소중하냐 소중하지 않느냐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얻게 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필요한 필요들을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은 지역교회를 통해서 내가 공급되어진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필요를 지역교회를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인데,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준 사람들 보아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뭐 하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거 하는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좀 은사도 많고 재능도 많고 그렇게 해서 다른 영역에 있어서 아주 좀 탁월한 능력을 가졌으면 그러면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는요, 목사가 찬송 인도하는 사람. 조직해가지고서 알토를 넣으라느니 테너를 넣으라느니 C로 시작하자느니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 아주 너무 부럽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내하셔야 되죠. 그렇지 못한데 어쩌겠어요. 예. 그러나 어쨌든 최소한 양보한다 하더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복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서 지역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것을 성도들이 보장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죠. 많은 일들은 될 수 있으면 성도들이 다 나누어 갖는 것이에요. 될 수 있으면 목자의 시간을 확보해 주는 것이고, 목자가 신경 써야 될 그런 영역들, 그런 그 부분들을 성도들이 같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소극적으로, 처음에는 마이너스 관점에서 접근을 하지만은요, 그 부분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지역교회를 섬김, 지역교회를 통한 섬김, 그러면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으면 성장이 없어요. 그런 그 부분들을 잘 감당해 주는 거죠. 그들이 성전에서나 각 집안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쉬지 않더라.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계속해서 피 튀기는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갈등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때마다 서로 대립합니다. 세상 풍조하고 대립해요. 세상에 유대인들로 말하면 시너거그,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대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어디에서나, 성전에서나, 집안에서나, 날마다. 바울은 습관대로라고 하는 말을 그 성경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유롭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언제든지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막 계속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전하고 싶고 그렇게 해서 증거한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예상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을 여기에서 증거할 때 얼마나 극악하게 나에게 달려들 것인가, 대들 것인가 예상이 된다고요. 겁 안 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겁 자체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겁이 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담대함이에요. 그것이 용기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했어요. 습관대로 했다고요. 예수님은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십니다. 아침에 일찍이 기도하시고요. 중요한 일들 그렇게 앞두고서 계속 기도하지요. 그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 위한 대전제 조건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하죠? 지역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대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눠서 잘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역교회를 통해서 우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럴 상황이 안 되는 경우 있죠. 피치 못할 사정.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이제 차선이 최선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라면을 끊지 못해가지고서 라면을 계속해서 야식으로 그렇게 먹는다. 그런데도 건강에 대해서 기도하고 건강에 대해서 기도 부탁한다. 그러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먹을 것이 라면밖에 없어요. 그것도 라면조차도 아주 근근히 먹는다. 그럼 기도하고 먹으면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최선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차선이 최선이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는 차선이 최선이 되게 해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가지고서 분명히 최선이 있는데도 편의함 때문에 안일함 때문에 차선을 선택해놓고 차선도 아니라 차차선을 선택해놓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지역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잘 공부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예배 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조성이 돼요. 예배는 생명이 분위기입니다. 분위기라고요. 분위기. 그래서 여기 직접 몸으로 참여하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가끔 가다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 있죠. 무엇보다도 조심하고 무엇보다도 의식해야 되는 것은 그 예배에 참여하는 분위기예요. 잘 정리정돈 하셔야 돼요. 잘 정리정돈 하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2배나 더 가까이 말씀과 기도로 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교회를 통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지역교회는 말씀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진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주셨다고요. 지역교회를 주신 것이지요.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겠다고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구원해 주신 목적을 선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선한 일이 뭐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나와 있는 일들이에요. 에베소서 4장, 5장, 6장에 나와 있는 일들이 선한 일입니다. 그러한 선한 일들에 철저하게 구비되게 할 목적으로 에베소서 1장, 2장, 3장에 해당되는 교리를 가르쳐 주세요. 그 교리를 실행할 수 있는 그 필드, 밭은 지역교회예요. 명심하십시오. 명심하십시오. 아무리 많은 설교가 그렇게 넘치고 아무리 많은 책들이 그렇게 넘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방법의 원리 거기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우선순위에 여러분의 믿음을 결합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계속 넓혀나가는 것은 다다익선입니다. 그런 마음의 순서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그렇게 가르친다든지 배운다든지 적용하는 것이 거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은 깊이에 있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고 거기서부터 시작할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 묵상을 통해서 나오는 깊이, 그것이 실제적으로 영적인 그 삶에 살이 되고 피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 실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기도가 있겠죠. 그 말씀을 자신이 적용하기 위해는 반드시 자신이 깨어지는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요. 육신이 그 말씀이 적용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이니까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교리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고요.
교리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된다. 교리에 대해서 제가 잘 배워야 되는, 제가 목회 경험상 아는 두 가지 제일 중요한 교리. 자기 부인에 대한 교리를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도 동의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이라고. 자기 부인에 대한 교리를 잘못 배움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잘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믿음 지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실을 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들 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 무엇이냐? 이상한 교리에 끌리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관심 갖게 만든다고요. 기초는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좋아요. 기초는. 기둥은 굵으면 굵을수록 좋습니다. 다 받쳐주기 때문에. 급하다고 해서 기초가 마련되기도 전에, 요즘은 뭐 콘크리트 타설되기 전에, 그거 다 굳어지기도 전에 막 그 위에 쌓고, 그러니까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너짐이 더 큰 거예요. 더 크게 무너진다. 본인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본인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그렇게 다치게 만드는 것이죠. 그 교리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지역교회에 대한 교리예요. 지역교회를 도대체 얼마나 잘 배우는 것인가. 지역교회를 잘 배웠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나가라고 하더냐. 뭐 특정 상황 떠올릴 것 없어요. 여러분 일반화시켜갖고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적용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서 그 지역교회에 참여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너는 반드시 그 지역교회로부터 나가야 된다. 그 음성이 들리기 전까지는요. 거기에 묻으세요.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의문스럽다. 아니, 그 부분을 하기 전에 웬만한 장로교회들보다도 못해요. 제가 경험한 웬만한 근본주의 교회보다도 못해요. 근본주의 교회는 그런 일로 교회 나가지 않아요. 그런 일로 교회 공격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다루는 부분들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교회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는 것 한 영역이 있고요. 설교하는 것 한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지식을 초점으로 두는 것이죠. 바로 쿨 헤드입니다. 지성을 통해서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요. 하나는 웜 하트입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온기가 있어야 돼요.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좋습니다. 열정이에요. 이것은 설교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로 불가능해요. 그것은 처절하게 죄를 지적해야 되고 죄를 드러내야 되고 설교가 강해야 됩니다. 설교가 강해가지고 목소리 크고 막 말이 거칠고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폐 깊이 찔러줘야 된다고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여러분 개인 책상에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런 부분들은. 강단에서 선포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책망해서 바로 잡아야 되고요. 잘못된 교리도 바로 잡아야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바로 잡혔는데 또 잘못하고, 바로 잡았는데 또 잘못하고. 그것은 의로 훈육해야 됩니다. 의로 훈육해서 그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은 경우에 그 부분을 경험했을 것이라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친교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인데 주로 그리스도인의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 부분에 많이 이제 적용이 되겠죠. 바울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아주 귀한 간증을 성도들 앞에 마쳤죠.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비결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친구들에 있습니다. 동역자들에 있어요. 세상은 50 넘어서 60 넘어가지고서 들어가면 이제 계속 관계들이 다 단절되어지고 끊어진다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세상 철학은 혼자 사는 법을 배우라입니다. 혼자 밥해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혼자 사는 법을 부지런히 배우라. 예. 거기에 동조돼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동조돼서는 안 돼요. 비록 여러분의 실제 삶이 그쪽 방향으로 마을이 기울어진다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걸 느끼면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더욱더 2배, 3배나 더 반대 방향으로 여러분의 의지가 기울어져야 돼요.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라카만 목사님은 돌아가시기 그 전까지 지역교회에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 가신 분으로 유명하죠. 그 노구에 지나가는 차 이렇게 해서 몇 년 전에 우리가 저기서 그 영상도 봤잖아요. 그 성경 지켜들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안 들려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성경 들고서 지나가는 운전자들한테 거리에 나가서 그렇게 하잖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이에요. 실제로. 영적 지도자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성공 여부 가운데 판단하는 한 부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동역자가 기도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입장에 처했을 때 여러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과연 몇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의 이 상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기도하는 사람이 목사밖에 없다. 기도하지 않는 목사는 없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목사밖에 없다. 그럼 그거는 아니에요. 예. 로마서 16장에 대표적으로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잠깐 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페베, 프리스킬라, 아퀴라, 에파테노, 마리아, 안드로니코, 유니아, 암플리아, 울바노, 스타쿠, 아펠레, 아리스토볼로, 헤로티안, 날키소, 트레페나, 투로포사, 펄시, 루포, 아순크리토, 플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메, 팔필로고, 율레아, 네레오, 울룸파, 루키오, 야손, 소스파트로, 토티오, 가이오, 에라스토, 쿠알토. 일부분만 읽었다고요. 이 동역자들이 없는 바울의 사역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그건 아니라고요. 바울과 디모데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부터 시작했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었어요. 잘 가르쳤죠. 잘 성장했습니다. 모두가 다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말년에 디모데는 훌륭한 동역자입니다.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가 됐어요. 동급입니다. 동급. 같은 사역자라. 그렇다고 해서 디모데가 바울을 업신여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마지막에도 필요했던 사람은 디모데예요. 디모데라. 너는 내게로 속히 오도록 힘쓰라. 보고 싶다. 일 중심으로 모인 그 관계만도 아니고요. 그냥 정으로만 모인 그런 관계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써 하신 교회에 모인 결속된 모임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바울 되었다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았던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죠. 그때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사람으로 바꿔도 그렇게 많이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에요. 마치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와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사람 붙여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서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여러분이 섬기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교회의 모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네 가지 하나가 그것은 친교였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였어요. 이제 침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멤버가 되신 분들, 이미 그 전에 침례를 받으셔서 교회 회원이 되신 분들, 교회의 의무가 무엇인가? 그 가운데 하나가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한, 친교를 통한
성장이고 친교를 통한 섬김이에요.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섬겨야 돼요. 어디서부터 섬겨야 되는 것이냐? 시작은 배우는 데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죠? 내가 모임에 잘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부지런히 듣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묵상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제는 9살을 넘어서 13살이 됐죠. 6살짜리 동생이 있다고요. 6살짜리 동생이. 그 6살짜리 동생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 가운데서 섬겨 줌으로 인해서 15살이 되고 17살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 혼자다.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격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들다. 성경적 친교, 성경적 교제,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가 반드시 필요해요. 교회 모임에 충실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1대1 교제가 이상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보장을 안 해요. 그런 케이스를 보장을 안 해요.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지역교회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하나님은 넘치는 표현을 좋아하세요.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지난주인가 그 연주하는 거 들으셨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잘 준비해서 또 특성으로 이렇게 전달할 때 우리 모두가 동참자가 되어지죠. 네.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그래서 서로 친해지는 것은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존에 있었던 분들 있잖아요. 먼저 다가가셔야 됩니다. 새로 오신 분이 다가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먼저 다가가세요. 세상에서는 사귈 만한 가치가 있어야 친구가 되어주지만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역순이에요. 내가 먼저 친구가 되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주고요. 또 같이 교제하는 가운데 어려움에 처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또 기도 제목도 그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 참여는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극복하셔야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낯서니까요. 내가 완전히 주인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친분의 관계가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자하고 친해지십시오. 그래도 좀 어렵습니다. 문자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좀 기도 부탁합니다. 저한테 기도 부탁한 것은 아무리 그렇게 가볍게 지나가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저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일이에요. 비즈니스라고요. 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를 가지고 다음번에 만났을 때, 다음 주에 못 만난다면 다다음 주에 만나겠죠? 제가 안부를 물을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셨느냐고. 하나하나씩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가셔서 그렇게 그 친교의 관계가 더 친밀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격려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내가 그 모임에 참여하게 될 텐데 나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길 것이냐, 다른 사람을 격려할 것이냐, 다른 사람을 사랑할 것이냐. 성경적 교제,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틀린 것과 다른 것. 여러분은 귀에 바퀴 돌아가지고 들으셨을 거예요. 서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지속되기 위해서는 틀린 것과 다른 것을 구분을 해야 된다. 더더욱 지역교회 안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이냐, 그것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요, 마귀가 그 관계를, 그 친밀한 교제 그 관계를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교제의 결과 여러분은 기도로 협력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이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잘 모른다.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하고 몰라서 기도 못하는 것하고 다르지요? 기도할 제목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채워주신 거예요. 감사할 일입니다. 그럴 때에는 다른 성도의 기도의 제목을 내 문제로 가져오면 돼요. 내가 기도하면 되죠? 네, 좋습니다. 근데 내 상황을 몰라요. 그냥 막 폐쇄된 성 같다. 그러니까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교제하십시오. 청년회 잘하고 있죠? 우리 자매회 아름답다고요. 우리 형제회 묵직하다고요. 제가 힘이 난다고요. 그러니까 좋은 전통입니다. 좋은 전통에서 그렇게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미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잘 지켜서 계속해서 인도할 책임이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최선으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침례에 순종하신 분들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적극적으로 그 모임에 잘 참여를 하셔서 우선적으로는 많이 들으시면 돼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 기도할 때 그냥 같이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강성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 기존에 계신 분들, 그 새로운 사람이 그렇게 왔는데 얼마나 많이 다르겠어요? 부분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그 부분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사정이 있다고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상대방 입장에서 고려하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그렇게 처지를 보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제목들이었어요. 성령 충만을 그렇게 강조했고요. 그런데도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싸움도 그런 싸움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예. 그건 하나님께서 다 쓰시잖아요. 다 쓰신다. 바울은 바나바 정죄하지 않아요. 바나바도 바울 정죄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평생도록 바나바 없는 자신을 생각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그 사람이 없는 자신의 생애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없어요. 적어도 바울은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서 그 사람의 궤적을 배제시켜 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의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된 적이 없다고요.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해를 끼친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의 한 수단이고 방편이었어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 깨지게 만드셨고, 여러분 주저앉히게 만드셨고, 그래서 하지 않던 기도도 하게 하셨다. 은혜예요. 다 다가보면. 성경적 교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육신적인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에베소 4장 펴져 있습니까? 14절 보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부터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요 사람들의 속임수와 교활한 술책으로 그들이 속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온갖 교리의 풍조에 밀려 이리저리 다니지 아니하고, 성령의 열매를 계속해서 풍성히 맺어가는 삶이 되겠죠.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요, 여러분에게 갈등을 일으키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옆에 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이 마침표 찍으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서는 성령의 열매 같은 것은 없다. 결코 없다. 마침표 찍으세요.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오래 참음이나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을 아주 급하게 만든다, 막 욱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어야 그 상황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뢰할 때만이 오래 참음이라든지 절제의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지역 교회예요, 그것이.
여러분은 그런 지역교회에서 성공적인 믿음 생활을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역교회는 세상 어떤 조직에서도 줄 수 없는 특권을 여러분에게 부여해 줍니다.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게 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거기에 잘 도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마음에 결심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빨리 육신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빨리 어린아이 상태에서 벗어나 성장해야 되겠다. 그렇게 언급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위로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세워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위로만 계속 받았다면, 계속 가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세움을 그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 계속해서 넓혀질 것이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깊이, 그것은 계속해서 깊어질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침례 순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아울러서 우리 이제 새 식구들이 됐죠.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여러분들 기존에 있으신 분들 더욱더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에 품으시고요. 오늘 침례 순종하신 세 분 여러분의 기도에 품으세요. 품으셔서 여러분의 의향대로 보여주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잘 이르게 해주시라고,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잘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단의 거성을 마치겠습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